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선한 일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아니어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류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는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혹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균형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책임이 너무나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은혜에 의한 선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선택, 그것을 우리는 간과한 채 모든 공로를 우리 인간에게 둘 수가 있고 또 인간 편에서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균형을 맞춰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믿음, 보통 우리가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 믿음과 또 야고보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받았으니 그냥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은 괜찮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행위를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 못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균형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과 선한 일, 특별히 이번에는 그 선한 일에 대하여서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믿음과 이 선한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한 공로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죠. 선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선행, 믿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을 잘 잡아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죠? 믿는 사람은 뭘 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선행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은혜, 선물,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는, 우리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이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선행, 믿음과 행함, 이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선한 일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었다, 성경으로부터 얻는 유익을 지금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선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굳이 그거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정도로 변화되었는데도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는 복종할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주요 관심사와 동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에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 야, 너 믿음 제대로 갖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 내 멋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리스도인의 주요 관심사가 뭔지를 지금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는, 게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도록 연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중 한쪽만 있고 다른 쪽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복음 전체를 뒤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앞면에 칭이라면 뒷면에는 반드시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는데 이것을 한쪽 면만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자, 또 선한 일은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구원과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 천국 입장권을 손에 넣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오려서 봤을 때 우리가 혹시나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 이런 열매가 맺지도 않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한번 한 적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게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로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이 은혜의 교리를 약화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한 상태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때문에 뭔가 행해야 우리가 너 구원받는 것이 확실해. 그래야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야. 그것을 자꾸만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행동의 주체니까 은혜의 교리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처럼 이제 한쪽으로 또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은혜만 하고 선행을 생각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다 보면은 결국에는 진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오류를 걷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고 성경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위조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포도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의인의 삶에 있어서 의로운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 선한 일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 읽기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보다 불신자가 더 착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종종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인간의 기준,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기준과 판단으로 선한 일을 분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기준으로 제가 착하다, 기독교인보다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 착한 일 할 수 있죠.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고 또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에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 선한 일, 선행을 했다라고 받지는 않으십니다. 자, 선한 일의 모범이신 우리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셨죠.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 없는 사람들에게 또 주셨죠. 그 다음에 여러 풍랑을 또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눌린 모든 사람들을 또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행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선한 일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이목이 집중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맨 처음에 나를 돋보이려고 그러죠. 나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는 그러지는 절대로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혹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그럴수록 점차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첫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야,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선한 일, 그 착한 행실을 한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목적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선한 일의 원천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 묵상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자연적인 의미,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보통 인간 사회에서 야 착한 일 한다 라고 하는 그 자연적인 의미에서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의 그 선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 성경 공부, 불의웃 돕기,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선한 일처럼 보이는 행동들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의 그 원천을 살펴보면 경건한 동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는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장 4절부터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죠. 우리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의롭다, 착하다, 좋은 일 했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행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겠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포도나무 비유에서와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늘 항상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갖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렇죠,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은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선한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한 유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예, 우리가 선한 일을 왜 행해야만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맨 처음에는 너희들을 비방했어.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어? 야, 그게 뭐라고?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그때에는 그들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진정한 선행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이 헉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됨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맨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죠? 야고모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 과연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하겠느냐? 그거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말에 있어서 위로하고, 그렇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어떻게 어이구 힘들겠다, 힘내 보다는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덥지? 시원하게 해. 그 한마디가 아니라 배고프냐? 밥 먹어.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믿는 바를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진실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한 일의 범위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그러니까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만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그 전에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그를 왜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다. 바로 나의 장례를 지금 예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은 것 자체도 선행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디비디아라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노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교회 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쓸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꾸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일수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주님의 일, 교회 일,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선행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도 선행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그네인데, 구약에 보면 나그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인데, 신약에서는 종종 이 나그네가 순회 설교자를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이죠. 이제 선교사님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이를테면은 이제 물질로 도와주는 것, 이것도 바로 선행입니다. 성도의 발을 씻기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도 선행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그림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고쳐주고 있는 사람,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으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이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이와 같이 선행을 하는 우리 강변교회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선한 일에 대하여서 6가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다뤘던 것이죠.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없이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 그렇죠? 은혜와 선행,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이거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는 것이죠. 선한 일의 위치, 선한 일의 본질, 선한 일의 목적, 선한 일의 원천, 선한 일의 중요성, 선한 일의 범위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증명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